예. 오늘은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어떤 점에서 신앙의 진정한 입문 예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되는 그런 가입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입학 원서 내듯이, 가입 원서를 내듯이 원서를 기록함으로써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그러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보이는 모양으로 담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식이 있기 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세례받는 분들이 자신들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죄인된 것을 잘 모르죠. 당신이 죄인인 줄 아냐? 이렇게 물으면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설명해도 모르면 세례를 못 받는 거죠.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잘 실감이 안 난다고 말하는 데에는 죄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됨을 나라의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각종 나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 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행되어진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인인 것 같아요 하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정도는 세례를 못 받습니다. 이런 정도는 세례를 못 받고 학습 정도 받을 수 있겠죠. 다음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죠. 그러면서 당신이 방금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아는 것만큼 죄인일까? 하고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망가진 것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온갖 시기심과 이기심과 욕심과 그런 것으로 막 망가져 있는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아는 것만큼 당신이 잘못되어 있을까? 아니면 당신이 알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잘못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 된 정도를 알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반과 상놈이 있던 시대, 남존 여비가 있던 그 이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시대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죄인이며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조 시대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날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중동에 가면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모르니까 놔두고 우리 갑자기 중동에 가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여성들이 특히 거기서 거의 소유물 취급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결혼해서 들어간 여성들 들어가자마자 패스포드 뺏기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남편의 허락 없이 산부인과도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정말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 모든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 그저 내가 너 싫다는 말 한마디 세 번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 그 자격 요건이 느슨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또 이 시대에도 식인종 사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식인종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착한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 죄인이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모를 만큼, 가늠해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은 내가 기억하는 몇 가지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치우쳐 있고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이런저런 충격으로 망가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기억하는 몇 가지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내가 몇 가지 죄를 기억해서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그것만큼 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인인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것은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망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생산해내는 그 당신의 모습이, 망가진 모습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가지 잘못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도 모를 만큼 망가져 있는 죄인이며, 그래서 그 나의 망가진 마음, 망가진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가 계속해서 생산해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자백하는 몇 가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는 몇 가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끝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나의 상태, 이 끝없이 죄를 생산해낼 만큼 내가 망가져 있는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더 필요하고요. 그 받아들여 주심 안에서, 용납되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좀 여러분이 바뀌나요? 내가 아는 몇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를 수없이 만들어내는 내 자신이 용서받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용납되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죄들은 나에게 지금 어떤 역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는 그 몇 가지 죄,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살아온 이 평생 동안 적어도 이런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쉽게 떠오르는 그 죄들은 내가 죄인이란 증거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죄인인지를 아는 통로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반복되는 그 죄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면 내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 죄 어느 하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죄를 그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그칠 수 없고 시기심을 그칠 수 없고 욕망을 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하게 된 잘못된 일들이 아니라 그 죄는 내 안에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는 내가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세력으로 존재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세력으로 강력하게 존재하냐 그러면 나의 도덕성과 나의 그런 교양과 이 모든 의식들이 촘촘히 그것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분출할 만큼 내 안에 강력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경향을 보면 악을 행한 데는 저절로 악을 행하게 되지만 선을 행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시민운동가들도 그렇게 시민운동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입지를 그만큼 올려놓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각과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지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공경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단순히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끝없는 충동 가운데 끝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 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해결할 수 없나요? 자기의 죄를 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나요? 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수도하고 돌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해서 그것을 이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죄가 어느 만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싸울 대상을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전쟁하는 나라들 보면 무기 개발할 때 스텔스 무기를 개발합니다. 스텔스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이 레이더를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이더의 스텔스 무기들이 포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만 죄라는 것은 내가 아는 몇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내 죄가 몇 가지, 그것은 내가 망가진 상태로, 나의 망가진 상태로 인해서 몇 가지가 나타난 그것을 내가 보아서 알 뿐이지 사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해내는 자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내 죄와 싸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의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돌을 닦고 아니면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나의 선한 행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일을 내가 못하겠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 또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을 믿는 구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그러면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너는 도저히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너를 모르니까, 너가 얼마만큼 죄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니까
너는 너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아까 어떤 문제라 그랬죠? 몇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 이 죄들을 헤아릴 수 없는 죄, 나도 모르는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것은 내가 아는 죄조차도 뿌리 뽑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나는 어느 만큼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 그것만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한다고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하신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묻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를 위한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나의 밖으로부터 선물처럼 와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지만, 그 입문의 과정이지만 특별한 의미들이 있고, 그래서 세례 예식 속에 그런 형식을 담은 거예요. 그것을 그려주는 그림을 담은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 거기서도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 받는 날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보죠.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어떤 점에서 이 세례와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많은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홍해 사건은 이 세례 받는 일과 관련이 있나 그러면요, 홍해 사건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뚜렷하게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과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라는 이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누어 놓죠. 그것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세례에 대해서 바로 그 점에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노예였고요, 인권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끝없는 수고예요. 끝없는 수고, 가혹한 노동.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죠.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의미도, 미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게 그들의 홍해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의 획을 끊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타락의 영향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애를 쓰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도록 수고해서 좋은 일이란 건 맛있는 거 조금 먹었다, 이런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종류의 수고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없는 그 수고로운 인생, 목적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 끝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타락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종노릇, 그리고 우리의 죄의 왕노릇,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종노릇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이집트 왕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듯이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단 말인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너희는 죄에게 종노릇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었냐고, 나는 자유롭게 살았고 교회 오니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 가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주일날 교회 가고 하니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부자유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전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단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네 마음대로 하던 그 일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에 종된 상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받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의 충동, 죄악된 욕망의 충동을 받아서 마음대로 살아버린 그 인생이 자유인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불안한 삶, 하나님 없는 두려움과 그런 허무한 삶, 그래서 끝없이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내가 살아간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예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꼭 나쁘다는 뜻에서보다도 우리의 실상을 말씀드리는데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엄청난 불안을 증상으로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엄청난 불안이 막 역동적으로 마음을 충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이 불안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마음의 편한 대로 행동했다고 그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에 종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산 것이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것은 죄에 감염된 영혼이 죄가 충동하는 대로 살아버린 삶이지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타락 아래 있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이, 허무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그 허무함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거 사고 어제 사고 오늘 또 사고 그랬다고 자유인 것은 아니죠. 허무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쇼핑 중독이 되어서 매일매일 쇼핑한 것이
그게 자유인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상태였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의 죄가 어쩌다 실수로 발생하는 어떤 실수가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종살이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상태였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우리의 마음, 예수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근본적인 불안과 허무에 쫓겨서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전달자로서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그들이 자유롭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유월절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자기들은 살아남은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무리들이 나뉘게 됩니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 모세에게 소속되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거기에 남기로 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 나서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 이야기들은 구원받는 우리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서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기적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사실 홍해를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역시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의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방법이 없고요. 10번째 재앙에서 그들만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요. 그들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어떤 점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세례는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홍해로 그들이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점에 있어서 홍해를 건넌 일은 세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다가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걸어 들어갔지만 이 홍해는 사실 죽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다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사실 죽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걸어 들어간 것은 바로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모세에 속해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중에 그 건너편에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세계에 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례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홍해 전과 홍해 후의 삶으로 나뉘는 것인데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홍해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홍해 이후의 그 건너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에서 그 살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이제는 홍해 이쪽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럼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저 홍해 저편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쪽에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넜으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홍해 저편에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전에 내가 잘못 행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 뭐 클럽이면 클럽, 뭐 그런 굉장히 나쁜 악한 악의 재미들을 누리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 얼굴이 거기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넜으니까요. 이전에 내가 즐기던 악한 낙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나의 얼굴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서는 나는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거기서 나는 행방불명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곳, 곧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에는 그 얼굴이 보이는데 이전에 내가 얼굴이 보였던 그 클럽에서는 내가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 홍해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한 세계에 대해서 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그 건너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내 주민등록을 생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고 다시 사는 방식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진행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세례에 담아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물을 뿌려서 끼얹어서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교도 침례를 받는다 해서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침례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침례만 받아야 된다, 혹은 물을 뿌리는 세례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것만 된다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세례는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 삶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의 주민등록을 생성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는 다 침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에 탁 이제 넘어뜨려서 사실은 요즘도 침례받는 것도 넘어뜨리자 바로 세우는데 약간은 물에 이렇게 잠궈서 한 1, 2, 3초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물에 푹 담그고는 너무 천천히 말한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무 천천히 말하고 이 사람 딱 올리니까 너무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게 바로 세례라고, 죽을 뻔한 거,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바다예요. 우리는 옛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볼 때마다 그곳이 나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홍해 전과 후가 있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저쪽 편에서 얼굴이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없이 살던 삶, 예수 없이 살던 그 죄악된 삶이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때 나의 친구들이 그렇게 난잡한 삶을 살아간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이상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 친구 어디 갔냐 그럼 찾아도 없는 행방불명철이 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세례를 그런 의미에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로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주님께 속해서 내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달으면서 세례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